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부터 운명하실 때까지 약 6시간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 6시간 동안에 7마디를 하셨는데 그것을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그 7마디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십자가란 무엇이며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7가지 말씀 중에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에 대한 예수님의 선포여 선언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뜻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완전히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위대함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완전히 버렸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바로 모든 인류의 죄가 예수님에게 완전히 전가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죄가 하나도 남김없이 예수님께 다 전가되었고, 예수님께서 그 죄의 대가를 감당하셔야만 모든 인류의 죄가 용서받기 때문에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을 받았고, 그것은 동시에 모든 인류의 죄가 십자가 위에서 완전하게 할렐루야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 구원 역사에 대한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그러나 5번째 말씀은 사뭇 느낌이 다릅니다. 5번째 말씀은 요한복음에 있는데요, 19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고 하신 것은 영혼의 갈증이나 정신적 목마름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육체적으로 탈진하셨다는 말씀. 육체적으로 너무나 탈진하여 더 이상 아무 힘이 없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한 인간으로서 육체적 고통의 한계. 그 영화 같은 데 보시면 마지막 전쟁터에서 총을 맞거나 부상당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마지막에 제 육체의 한계 가운데 다 똑같은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물 좀 주세요. 이 피가 다 쏟아져 나오면서 물과 피를 다 쏟을 때 사람이 육체적으로 이 감당할 수 없는 갈증을 느끼게 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2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첫째, 하나님을 하는 사람에게도 반드시 고난, 육체적 고통이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간혹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아픈 것도 없고 고생하는 것도 없고 뭐 기도하면 병이 다 낫고 형통하고 부자 되고 그럴 거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배고플 수 있고 목마를 수 있고 병들 수 있고 고난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의 이 5번째 말씀에서 분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악한 세력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모든 육체적 질병이나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고통과 고난이 뒤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 우리는 일찍 죽을 수도 있습니다. 병들 수도 있습니다.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비참하게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안에는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영원한 것, 한번 따라 할까요? 내가 영원한 것, 참된 것을 위하여. 방송 실제 마이크를 더 올려주셔서 제가 작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다시요. 내가 영원한 것, 참된 것을 위하여 죽을 수 있어야 한다. 예수님도 그런 고통을 겪으신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것, 참된 것을 위하여 병들 수도 있고 고통당할 수도 있고 일찍 죽을 수도 있고 때로 세상 사람이 볼 때 비참하게 죽을 수 있어도 그것은 결코 비참한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것이며, 할렐루야, 진짜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2번째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발견하는 것은 예수님의 진실성, 솔직성입니다.
대체로 인간들은, 특별히 현대인들은 자신의 아픔이나 약점을 잘 노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존심으로 가족 앞에서 좋다, 힘들어도 힘들다는 말 잘 안 하고, 병들어도 병들다는 말 잘 안 하고, 그렇죠? 배고파도 배고파다는 말 잘 안 하고 끝까지 자존심으로 버티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현대인, 스스로 좀 배웠다고 생각하는 자존심을 먹고 사는 현대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너무나 진솔한 모습으로 내가 목마르다고 고백하십니다. 여섯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부탁의 말씀이었습니다. 23장 46절에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주실 수 있는 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우리가 하나 확인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완전한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어요.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 당연한 걸 왜 또 말씀드리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너무나 믿기 어려워하는 사람들 중에는 끝까지 그걸 안 믿고 어떻게 자기 머릿속에서 해결해 보고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진짜 죽은 게 아니라 가짜로 죽은 것이다, 이것을 가사설이라고 그래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십자가 기절설, 너무 고통스러워서 잠깐 기절했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볼 때 죽은 줄 알았다가 깨어난 것을 부활이라고 한 것이다라고 말도 안 되는 것을 끝까지, 왜냐, 인간적으로 자기가 머릿속으로 뭔가를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만들어내려고 그러니까 도저히 부활을 믿을 수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발견할 수 있는 것은 23장 46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자기의 생명이 더 이상 이 육체의 생명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완전히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완전히 부탁하신 것이, 이거야말로 정말 장엄하고 거룩하고 완전한 종말인 것이에요. 자기의 마지막 순간이 되었을 때,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육체적으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겐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무너지고 늙어진다고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요,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해. 여기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자신의 육체가 무너지는 순간 자신의 영혼을 완전한 신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소에 예수님을 잘 믿다가도 마지막 때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던 권사님이, 그렇게 믿음이 좋아 보이던 장로님이, 그렇게 전도를 잘하던 집사님이 이 암에 걸렸다, 마지막 죽음의 때가 왔다, 뭐 이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 뭐 이러다가 결국 막 믿음이 흔들려가지고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닌가, 하나님이 진짜 있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뭐 이런 진짜 너무나 안타까운 경우를 우리가 보게 돼요. 뭐 불치병에 걸렸을 때, 혹은 죽지도 않았는데 막 사업이 막 망하거나 막 자기의 뜻대로 안 되고 막 인생이 무너질 때 신앙이 흔들리는 이런 경우를 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은요, 마지막 순간에 내가 어떤 고백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순간에 잘 되거나 혹은 못 되더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거나 원치 않는 길을 가게 되더라도 마지막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아버지,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이런 담대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아셨을 때 더 이상 치사하게 육체의 생명에 연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마지막 육체의 죽음이 다가올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치사하게 연명치료를 하거나 자기의 육체적 생명을 연장하려고 그 연연하는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의사에게 난 이제 집으로 가겠소, 담대하게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이 의사를 통하여 사람을 치료하지만 나의 생명은 의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이제 육체의 생명이 끝날 때 내가 더 이상 육체의 생명을 잇기 위하여 치사한 짓 하지 않고 집으로 가겠다. 집으로 가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불러놓고 담대하게 천국의 환상을 얘기해 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해 주면서 그렇게 천국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고백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한번 볼까요? 전자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나가 이 육체의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즉 믿음이 있고 믿음으로 산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은 마지막에 사랑하는 자녀들 앞에서 이 간증을 하며 장엄하고 거룩하게 천국 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7번째로 하신 말씀은 완성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할까요? 다 이루었다. 왜 이 말씀을 하냐면요, 구원은 쉼표가 아니라 마침표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면서 구원을 위해서 더 이상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이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이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대부분의 모든 이단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완결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완결한 게 아니라 약간 뭔가가 있는데 이거를 문선명이 조금 플러스해서 하겠다, 이게 통일교인 거예요. 이걸 안상홍이 조금 플러스해서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라는 좋은 이름을 자기들이 강제로 쓰고 있는 안상홍 증인회예요. 그거에 조금 더해서 아주 거의 예수님이 99.9% 했지만 좀 모자란 게 있어, 이걸 해야 돼, 그걸 이제 이만희가 하겠다, 이런 게 다 모든 이단은 그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완전히 이루어지셨어요.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은 마침표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신 것이, 이게 위대한 것이죠. 이제 선교사를 많이 선발하시고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하셨던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선교사를 선발하고 파송할 때는 아주 많은 체크리스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2가지 점검 사항이 있는데, 그 중에 첫째는 성품이라는 거예요. 주로 이제 선교사로 가겠다고 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믿음이 뜨겁고 좋지만 고집이 세고 또 성격이 특이한 사람들이 많아요. 주로 이제 자기 주관이라는 게 강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아무리 믿음이 좋고 막 능력이 있는 것 같아도 거의 선교지에 가면 이 트러블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선교 사역을 잘 마무리 못하는 경우가 이 태반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화합하는 능력인 거예요. 조화. 자기의 성격을 얼마나 죽이고 자기의 의견을 죽이고 다른 그 현지인들과 화합하여 조화를 이뤄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파송하기 전에 보통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동안 공동생활을 할 때 성격이 제일 안 맞는 사람들과 공동생활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 유형의 사람들과 서로 같은 방을 쓰고 같은 생활을 하게 하면서 그 안에서 그것을 잘 견디고 조화와 화합을 이루는 사람들이 이 통과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첫째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끝까지 잘 마치지 못해요. 대부분. 예. 2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보는 게, 이 사람들이 그 전에 무슨 일을 했을 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끝까지 맞춰본 경험이 있는가를 그래서 아주 중요하게 보는 것이죠. 회사를 다녀도 뭐 요즘에 뭐 캐리어 때문에 이 회사 갔다 저 회사 갔다 하는 게 좋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건 보편적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회사도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맞고 조금만 무슨 일이 있어도 이렇게 메뚜기처럼 뛰어다니는 인생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딜 가도 일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완성시키지 못해요. 하다못해 사랑해서 살려고 샀던 부부도 자기 성격을 죽이고 손해를 보는 것을 감수하고 엄청난 고생과 고난을 견뎌야지 끝까지 가는데, 세상 회사도 모든 일도 손해를 안 보려고 그러면 끝까지 갈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손해를 봐야 한다.
그러면 결국 손해 안 보려고 하는 인생이 훨씬 더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내가 성격을 죽이고 화합하려고 하지 않으면 뭐든지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전에 이 사람이 무슨 일이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책임감과 인내, 손해를 기꺼이 감당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한 일이 있느냐를 반드시 본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선교사 가서도 그 사명을 다 맞추지 못하고 늘 문제를 일으키거나 중간에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견디시고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7가지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배웠어요.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이 십자가 밑에 있었던 그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제일 많은 반응이 48절에 나옵니다. 47절부터 읽겠습니다.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이게 이제 대부분의 인류들의 반응이에요. 예수님을 누군지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인 줄 모르고 예수님이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저게 우리랑 상관이 있는 거야? 저 사람이 구약에 나타난 어떤 능력자를 부르나 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그 다음 사람들은 좀 더 착한 사람도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끼워 마시게 하거늘. 그 예수님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스폰지 같은 거에 당시 마취제로 쓰였던 포도주를 갖다가 예수님의 입에 막 대주는 거예요. 예수,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착했던 목수라고 그러지, 불쌍했던 사람이라고 그러지, 억울하게 죽었던 젊은이라고 하지, 어떤 종교의 창시자라고 하지,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그래 착했던 사람, 혹은 성인, 거룩했던 사람, 그냥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좀 마음의 측은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지막에 49절에 보면 십자가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녀?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아? 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야? 웃기고 있네.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라고 얘기한다든가, 아니 착하게 살면 천국 가야지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냐? 아니 종교가 왜 기독교만 종교냐? 모든 종교도 다 자기 나름대로 잘 믿으면 되지? 십자가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49절에 나오죠.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그러자. 야, 네 기도한다고 어디 예수 믿는다고 잘 되나 보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사람, 이 세 종류가 현재 모든 인류의 대부분의 영적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바로 십자가 밑에 있었어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바로 십자가를 봤어요. 바로 예수님을 봤지만 예수님을 못 봤어요. 십자가 아래에 있었지만 십자가를 못 봤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이성과 지식과 경험을 넘어선 그 이상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인생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문제는 세상 사람들만 이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을 전혀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십자가를 전혀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걸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보고도 십자가를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지만 진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를 보고 눈물 흘려보지 못한 사람, 십자가를 볼 때 예수님, 내가 그 십자가에 달렸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달리셔서 그 온갖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라고 울어보지 못한 사람, 그가 찔림은 나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나의 허물 때문인데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았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린다고 울어보지 못한, 십자가 앞에서 진짜 울어보지 못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일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예배 드린다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일 수 있을까? 이 십자가 아래에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바로 밑에서 그걸 보면서도 그 아래에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깨닫고 통곡하지 못한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면서도 그러지 못한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못한 영혼,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지 못한 영혼이 있는 것이죠.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나 하는 것이. 그 다음 말씀입니다. 51절, 이에 성소의 휘정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이거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죠. 성소의 휘정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다는 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송아지나 염소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할렐루야, 우리에게 닫힌 담이 다 무너졌다는 것이. 그 다음에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 무덤이 열렸다.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모든 악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가 무너졌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악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가 무너졌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셔서 사망 권세가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할렐루야, 약속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4절을 우리가 집중해 봐야 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이렇게 십자가 밑에 있으면서도 십자가를 보지 못했던 사람, 오늘날 교회에 나오면서도 십자가 앞에서 울어보지 못했던 영혼들이 이런 역사와 사건을 보면서 변화된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변화되는 54절,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영혼에 십자가의 역사, 성령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교회에 나와도 변화되지 않는 영혼들이 있지만 변화되는 영혼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는 침묵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험한 십자가를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바라보면 그 십자가 위에 나의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침묵하는 십자가가 나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잔잔한 파도같이 말씀하시지만 어느 순간에는 타풍보다 크게 말씀하시며 나의 영혼을 두드리며 나의 영혼을 흔들어내며 나의 영혼 속에 숨어있는 모든 교만과 죄악과 악의 세력을 때려 부수며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그 십자가 앞에서 고꾸라진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고꾸라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 십자가 앞에서 고꾸라진 애통한 경험이 없이 진짜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십자가 앞에서 통곡하며 고꾸라지며 이 나의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 주님을 만나질 못해요. 끝까지 인간적 생각 속에서, 그러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55절이에요. 이 말씀을 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돼요.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섬긴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대단하냐면 갈릴리에서부터 다 따라왔어요. 그러나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바로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한 것과 성령으로 예수님을 사랑한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거죠.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믿은 것과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그 멀리서부터 그 따라와 가지고 십자가까지 따라왔지만 진짜 성령으로 이 예수님을 믿지 못한 사람은 멀리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믿는 것 같아도,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성령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늘과 땅이.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왔냐 안 나왔냐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었느냐 안 꿇었느냐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려보지 못한 사람, 십자가 앞에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 예수님 내가 죽을 십자가에 당신이 대신 죽었습니다라고 통곡해보지 못한 사람은 아직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게 오늘 교회의 아픔이며 교회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너무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그 십자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침묵하고 있는 십자가가 나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그 말씀이 처음에는 조용한 속삭임처럼 들려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태풍처럼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나의 영혼에 원자탄같이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나의 지성과 이성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나의 이성과 지성 경험 안에 갇혀있던 예수님이 나의 경험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없이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십자가는 침묵하는 것 같지만 나에게 말씀하기 시작해요. 나의 안에 통회와 자복이 일어난 거예요. 통회와 자복, 그러면 잘 그걸 뭔 뜻인지 모르는 분이 있어요. 오늘 2부 시간에는 또 그런 모르는 분들이 유난히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얼굴 표정을 보면 이 통회와 자복이 일어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나의 경험과 이성, 나의 생각들이 녹아지고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통회와 자복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비수처럼 우리의 양심을 쪼개고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 어떤 사람도 그 성령에 쪼개고 들어오는 그것을 거부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양심이 그 성령 앞에 녹아지며 전적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성령이 나의 모든 인격과 존재를 완전히 장악하기 시작하는 것이, 장악하기 시작. 그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다. 이렇게 육체적으로 가까웠던 사람들도 인간적으로 예수를 믿은 사람은 뭐냐? 십자가의 보혈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피와 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의 피와 살. 용기를 내서 한번 더 크게 하겠습니다. 예수의 피와 살. 성찬하잖아요. 성찬 때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데 그걸 할 때 여러분들이 그냥 그걸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눈물이 안 나요. 왜 그러냐? 진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은 경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보혈 앞에 서서 성령이 내 속에 꽝 비수처럼 들어올 때 우리가 무슨 경험을 하냐? 예수의 피와 살을 먹는 경험. 이 경험을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렸을 때 엄마가 해줬던 그 미역국을 먹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이 한 번 그걸 경험하면요, 그게 시간이 지나도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요. 그 내 몸이. 그래서 맨날 이런 얘기 하잖아. 어렸을 때 엄마가 해준 것 같다. 그래서 시골에 갔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느 식당에서 그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해주셨던 기억이 나며 감동이 나며 눈물이 나요. 그래서 성찬 때는 눈물이 나야 정상인 거예요.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우는 거예요. 그게 감정적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의 피와 살을 먹어본 사람은 할렐루야, 성찬 때 그 경험을 하게 되는데, 예수의 피와 살을 안 먹어봤으니까 이게 쇼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뭔가 어떤 그 연극을 하는 것처럼, 이것이 어떤 행사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그게 아니라 진짜 그 피와 살을 먹어본 사람에게 성찬에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또 다른 영적 경험을, 할렐루야, 이게 말로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목사가 할 수 있는 건 늘 여기까지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님이 십자가를 체험하고 성령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제자들이 언제 그러면 이 십자가를 진짜 깨닫게 되고 성령을 경험하게 됐습니까? 그 세 번의 기회가 있어요. 첫째가 언제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였어요. 그때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아요. 그러나 그때도 성령을 받지 못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잘 아는 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예요. 그때도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충격을 받지만 그들이 그 십자가와 부활을 온전하게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나요? 다 자기 고향으로 다시 가가지고 자기 직업 하잖아요. 뭐 다시 어부하고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도 그래요. 어떤 각성과 변화는 일어났지만 완전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못해요. 언제 이들이 비로소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깨닫게 되느냐? 바로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며 그들의 영혼을 쪼개며 들어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비수같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처럼 이들의 심장을 쪼개고 들어올 때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영혼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성령이 쪼개고 들어올 때 이들이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시고 달렸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이 그들 안에서 경험되게 되는 것이, 진짜 부활이 경험되게 되면서 진짜 십자가를 깨닫게 돼요. 이걸 다시 설명드릴게요. 십자가를 진짜 깨닫게 되고 부활이 경험되게 됐다는 게 뭐예요? 그 다음에 이 제자들에게서 어떤 일들이 변하나요? 그 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다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다시 고향으로 갔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게 되니까 이 모든 도망갔던 제자들이 100% 다 순교하게 됩니다. 이게 무엇이냐? 그들의 모든 사람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할렐루야,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것이,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시작한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서 33년뿐이 못 사셨잖아요. 집 한 칸 없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뭐예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예수님은 결혼도 못 하셨잖아요.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도 세상이 부럽다, 이거 아직 성령을 못 받은 거예요. 예수 믿고도 죽음이 두렵다, 이게 성령을 못 받은 거예요. 성령을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은 그를 누리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하여 십자가를 증거하라고 주시는 사명임을 깨닫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준 사람은 많이 일하고 적게 준 사람은 적게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그 주신 거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을 살 때 33년뿐이 못 사시고 집 한 칸도 없으시고 결혼도 못하고 사신 것이에요. 바로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왜 사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담대하게 예수님 바라보며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할렐루야. 그렇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와 성령이에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왜 사는 것입니까? 아니, 우리는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는 것일까요? 우리는 죽을 때 무슨 말을 하며 죽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며 죽어야 될까요?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그것은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짧은 인생을 값지게 사는 법, 그것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성령을 의지하고 사는 길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